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나는 거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미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16장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것은 그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위치로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의록을 특별히 많이 이렇게 집결시켜 놓은 것이다. 물론 사건, 앞에 사건하고 13장 사건하고 14장 사건하고 어떤 그 사건의 연결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속되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는 14장의 내용이 15장, 16장, 17장에 그대로 연속되어지는 그래서 14장부터를 예수님의 말씀의 의록이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록,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든지 10장의 이런 차이, 이런 개념하고 요한복음에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의록이지만은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차이를 좀 자꾸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하고 항상 이걸 비교하고 물론 마가복음도 달라요. 누가복음도 또 다르다니까. 이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흘러가는 예수님의 행적은 똑같은 행적을 다루지만은 그것을 기록하는 자의 자세에서 뭔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적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서로 간에 의논해가지고 니는 어떤 분이야, 니는 어떤 분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런 내용의 그 어떤 상황들이 기록물로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하는 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대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모으려고 이렇게 예수가 하는 논문을 작성하듯이 어디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 의하든지 어떤 구전에 의하든지 이런 내용은 다음 대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보존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의 장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의논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필요하다. 그 필요 때문에 마태복음대로 성격이 우리가 볼 때는 요한복음과 차이가 확 나고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누가 뭘 먼저 적었느냐 그럴 때는요 성경 순서대로 보면 맞아요. 마태가 먼저 적었고 마가가 적고 누가가 적고 앞에 있는 것을 참조했다. 앞에 있는 고리가 참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거로 기록된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성격은 오늘 요한복음하고 요 14장하고 연결해 볼 때 나오는 것은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10장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이 있어요. 기록하게 된 것은 기록 내용 자체는
제자들이 뭐 사도로서 살았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기록이 되기 전에 기록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는. 그러나 기록을 할 때는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사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에 나타내는 그 내용들, 예수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저희가 안전히 산에 안전히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너희가 하는 이런 너희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나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 어떤 그 규범이라 규범, 제자도에 대한 규범이죠. 전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일단은 전제를 하고 제자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 안에 있는 이 내용에서의 우리가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는가? 제자들의 믿는 믿음의 내용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전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고 그 요구를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도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의로 그것이 들어있죠. 전도자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것은 이미 중심에 있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떤 요구를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자세에서 전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전도되어지는 현장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그 힘을 서로 간에 의존해야 되는 것,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바로 거기에는 누가 개입하느냐? 성령님이 개입하는 성령님.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에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부분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중에 그것이 되어 있고 15장, 16장, 17장, 14장부터 17장까지의 4장은 성령님에 대한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성격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이런 내용을 자체를 가지고 모르고 있으면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어제 같은 경우 15장 한 장 전체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그 하나를 두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16장의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가는 이 내용도 보면은 전체가 다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사회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개념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잘못 알 수가 있다. 잘못 알아가는 그 내용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뭡니까 하고 의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안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16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연결법,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걸 할 때 실족치 않게 하려 한다. 오늘 16장 1절에. 그것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잘못하지 않게, 성령님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건 잘못된 건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떤 중심을 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14장부터 요구하는 그 표현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여기 실족치 않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실족치락하는 것은 단지 발을 헛디딘다든지 안 그러면 실수한다든지 그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이런 정도를 알지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 실족치 않게 된 내용에서 성령님하고 연결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을 결코 너희들은 참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 일이 다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부터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실상을 이야기한다. 나중에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우리가 아는 이런 실상이라는 게 이제 진짜를 이야기한다. 안 그러면 실체적인 어떤 그 형태를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굉장한 그 중심을 두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실족치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의 화로다. 우리가 잘 봐야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의 화로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실족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할 때 실족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연결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덩어리가 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래갖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실제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화가 있는, 즉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심판을 받는 듯한, 이 사람도 심판받고 저 사람도 당장에 내가 심판받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나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은 알고 보면은 각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 배경으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7절 또 후반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것은 또 같은 것뿐이에요. 지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실족을 하지 않으라고 강조하는 우리가 실제로 실족해 한다. 이런 자리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고 온전한 정치를 하려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와 이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족해 하는 일, 실족해. 그에 대한 여파, 그에 대한 사회적인 붕괴 현상,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지되어 오던 그 어떤 근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붕괴의 형상, 내부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어떤 자기 자멸, 자기 자괴, 그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붕괴되어지면서 나중에 70년 되어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화로다 하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해서 오늘 여기 7절부터 나오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요, 우리는 아주 지금 실족게 하는 거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이렇게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건 부담을 좀 가지면서 내가 씨름을 해야 될 일에 씨름을 해야 돼. 응? 어쩌면 이런 거가 되겠어요. 암행의사. 제가 지금 자꾸 근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세. 암행의사에게 암행의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임금이 주는 패가 있어요. 마패. 말이 그려져 있는. 그렇게, 그거 갖고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패에 보면은 그 말이요.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있고, 2개 그려져 있는 게 있고, 3개, 4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거 바로는 3개까지는 봤어요. 그 계급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감찰이죠. 감찰. 이렇게 암행 감찰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거기서 수습하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암행 가서 출도요 하면 거기서, 왕을 대접하듯이 하는, 마패를 받는 자의 자리처럼 지금 여기 큰 근세를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도 아주 자세를 가지고 이걸 본문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을 지금 16장 7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12절,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그가 오셔서 책망하리라, 세상을 책망하리라.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구체적인 성령님에 대한 그 인식,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인식할 거냐. 그러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연결하는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표현, 죄에 대한 표현, 의에 대한 표현, 심판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성령님을 연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뭐지, 의가 뭐지, 심판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요거는 요거다, 저거는 저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연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연상이며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지. 설명하고 죄는 어떤 것이고 의는 어떤 것이고 심판은 어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걸 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에서 죄라든지 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던,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던 그런 언어가 사라진 시대다.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히 더 하죠.
의에 대해서 하면 뭐가 언지를 모르는 거지. 로마서에는. 심판은 더더구나 모르는 거예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죄라든지 예수님이 쓰시는 의라든지 심판에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화.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공감된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글을 읽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뜻을 가지고 죄의 뜻은 뭐다, 의의 뜻은 뭐다 요것 갖고 씨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듣고 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런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가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중심에서는 내가 지금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 본인의 자각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지. 이걸. 지금 아침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마패를 왕에게서 받는 그 아멘 의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받아보자는 거지. 성령님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꼭 인정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막연하게 그럼 성령님하고 막 부르기만 하면 되느냐? 성령님하고 어디 찾아서 두리번 하고 사방팔방 곳곳에 돌아다니면 그런 걸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령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그 어떤 방법, 그 실상을 말씀하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에서 실상이라 실상.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이 대해야 되는 이것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거의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부르지 않아요. 왜 이 성령님을 거의 부르지 않느냐?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나오는 진리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는 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쓰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이 시인하지 않는 일 이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 우리는 찾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이게 망망한 거죠. 망망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 9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설명을 또 해줍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의에 대하여라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게 한 번 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지 금방. 뭘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이 지대로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적용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결국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그 삶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난 거예요. 벌여놔도.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될 건 그벌레는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밝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이 대화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민중심, 그 군중들, 그들을 이렇게 돌려 휘몰아치는 그 힘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라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차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조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헐레 막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히 남아있는 인생의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적에 실제로 그것이 딱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정리되어지는 시점은요, 그게 굉장히 짧아요. 100년이란 이것은 영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촘촘하게 긴장하게 보내야 될 인생인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느긋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느긋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어저께 이 상가에 오수, 변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동안에 이렇게, 통에 이렇게 갇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물로 정화되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물로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자체인데, 우리 상가에서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풀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긴급하게 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파이프를 해갖고 바로 지금 빠지도록 저기에 있는 원 오수 라인으로 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해준다고 지금 시에서 인부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밖에 말단 배관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서 지금 상가 쪽으로 오는데 상가의 소장한테 빨리 이 기존의 그 통에 그 오수통을 비워라. 그럼 자기들이 파이프를 연결할 거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소장이 이들이 해오는 공정에 따라서 빨리 수배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장비들이나 기계들이 인부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막 붙어하고 지금 저서부터 연결해 오는데 큰 공사를 했는데 앉아가지고 그 물 푸는 조그마한 호수, 우리가 보는 15파이, 안 그러면 20통칭 20대는 그 바늘 갖고, 그걸 갖고 물을 절절절 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이래 빼갖고 어느 하세월이냐. 저서 지금 공사가 지금 해오는데, 저 맞춰줘야지. 이래 빼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일주일 뺄지, 2주일 뺄지 빼는 대로 빼봐야 좀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 큰 파이프를 해가지고 빨리 빼버려야, 이 사람들이 지금 공정해 오는데 언제 지금, 맞춰줘갖고 쪄서 끝나면 바로 연결해 올 건데. 근데 오전에, 그냥 오전에 하고 또 관리위원장 되는 세탁소장한테도 사장한테도 내가 또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소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는다. 빨리 당신이 이야기한 게 이 소장이, 빨래방 사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보고를 듣고. 근데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거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더니 세상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한테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이 인부를 저리 대는데 일이 되면 금방 되지. 엔총 어제 저녁에 내가 어제 낮에 이제 아침에 오전에 하고 되는 거 확인하고 막 이랬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엔총 저녁에 되니까 내가 마침 내려가 보니까 공사하던 사람들이 이게 왜 지금 하수구 연결이 왜 내일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냐 말이야. 왜 다 퍼내야 되는데 왜 안 퍼내고 있느냐. 그 사람들 지금 철수해버리면은 여기서 이번에 내일 당장은 좀 일 작업 못하니까 철수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바쁜 사람이 이 장비 들고 공사 현장을 막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언제 또 여기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그게
난감하잖아요. 공사 다 이거 다 퍼놨고 지금 뭐 이런 어지로 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하니까 바로 연결 탁탁탁 안 해주니까 막 그래 돼버려. 내가 그거 가보고 가만 올라와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참 일 보면 뭐 어째 보면 좀 스케줄대로 어째 보면 딱딱딱딱딱 맞춰가는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은 그 앞에 거를 생각해서 이 탁탁탁 이래 맞춰가는 쪽에 이런 생활이 내한테는 탁 뭐 배어 있다고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음에 오는 시간에 하고 내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시간하고를 맞춰가는 이런 준비를 나는 늘 한다고 이래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늘 이래 성도들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죽어가는 삶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늘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건요 너무너무 여유있게 너무너무 세상을 오래 두고 보는구나.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 많이 책상에 앉도 못하고 또박또박 다니면서 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스럽게 사는구나. 태평스럽게. 당장에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는 내가 늦게 해도 되고 천천히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너무너무 안 하고 있더라니까. 너무너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저래 퍼져나가고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안 된다 하는 부르는 사람 막 부르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그걸 듣고는 하하 이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나는 올라와 버리는데, 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 이 신앙이라 하는 이런 고백들을 예수님은 지금 간절하고 절실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제자들을 사도 요한의 이 현장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이 다른 데는 없잖아요. 실제로 전도해보니까 이게 필요했어서 사도 요한이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너무 느긋하게, 너무 그야말로 편안하게 세상 돌아간 대로 설설설 가고 있는 이런 쪽에 가고 있다. 이거 아니다는 거지. 이게 아니다.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어떤 심판에 대한 개념, 이런 내용이 돼서 분명하면은,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고려할 때마다 바로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성령님에 대한 걸 고려해라. 성령님에 대한 고려는 뭐냐니까, 내한테 적용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내용인 어떤 그 개념이 접근되어질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용이 내한테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내한테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어마어마한 어떤 오묘한 아메업사 마패가 주어지는 건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되는 도구로서의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이걸 나타낼 것인가? 의에 대한 것이 왔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심판에 대해 들었다. 심판은 이런 걸 안 한다. 심판은 들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연결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본문의 16장에 나오는 7절 이하로 나오는 이렇게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볼 때, 이걸 갖고 지금 이 시간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걸 다 풀어버리면 이거는 신학의 전체 골격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은 간단하게 보내는 거는 유대인들 알아들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듣는 환경도 아닌데 이걸 다 풀어다 버리면은 끝도 없는 거지,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개념 자체가 내한테 전해졌을 적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전해진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나는 바로 왕에게 의해서 내가 마패를 지금 수여받는 게란 말이야. 그 마패 부여받고 품속에만 계속 이어다니는 건가? 나가서 암행의사 출도야 이 말을 해라는 거지. 이 말을. 그런 것이 되어져. 예수님을 알리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능력, 성령님이 하시느니라. 나는 단지 도구라. 나가서 입만 열어주는 거예요. 입만. 성령님께서 쓰시는데 난 입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요 전도의 원리라. 원리.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이요 자꾸 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이 삶이 이 인격의 상승이라든지 내 삶의 가치를 우리가 볼 때요 이 인생이 이것이 짧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시간을 막 쪼개는 거예요. 막 연을 쪼개고 또 달을 쪼개고 날을 쪼개고 그래하고 한 시간을 쪼개서 마지막 어디다 맞추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현장, 그곳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하여금 오묘하게 지금까지 오묘하게 인도하셨고 놀랍게 인도하셨던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해서 내가 막 참 섬세하고 잔잔하게까지 막 쪼개면서 아주 알찬 인생을 보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래 봅니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오늘 또 하루에 또 절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절약해서 뭐 어떤 뭐 독특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때문에 고민해 보면요. 이것이 말이 그냥 연결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말할 바를 다 이어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그가 자의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표현법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자리, 참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이 전도자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을 소망하길 바라고 또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으로서 주여 삼창 부르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